기도와 협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교회의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협력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요소에 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요, 요소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서 임직을 받은 중직자들의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목사님이 받으라 해서 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교회로부터 여러분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진 교회로 역사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기도팀이 제대로 운영되지를 못했어요. 하려고 노력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했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게 잘 시간표가 맞지 않았는지 잘 되지 않다란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이것은 목사의 무능입니다. 목사가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제가 회개해야 되죠. 이 무능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실제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무능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교회 목사의 무능은 일부분은 깨어졌다. 왜? 목요일 날 기도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에게 감사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지금부터다. 기도팀이 움직이는 지금부터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방 밝아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만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세요. 기도의 불씨를 피우자. 자, 누가 피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의 불씨를 피워야 돼요. 우리가 중직자라서 교회를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그 봉사가 계급장이 되어버려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섬김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들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보았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번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다. 좀 안전한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요, 적극적으로 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택트 교회를 섬기니까 그분들의 말이 뭐냐면,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제자교회 성도님들에게 빚을 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건요,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재산에 해당하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우리 김문자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캄보디아 갔다 오면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한번 모여 기도에 가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번 내일까지는 나홀로 예배를 이규관 목사 인도하니까 틈을 보고 나왔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허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사실 어제는 차 타기도 어려웠고 또 이 걷기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가뿐하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제보다는 훨씬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할 타이밍이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했던 메시지들 중에서 이 중보기도, 이 협력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최근에 저희들이 했던 성경 읽기와 설교 중심으로 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협력기도의 모델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위기 때 협력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이미 성경을 다 읽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것입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삭스리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공격해 왔느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 온 것입니다. 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이 나라의 존립이, 그죠? 남유다의 존립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죠. 이럴 때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산헤립이 편지를 써 보내어서 여호와를 욕하고 그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틀린 편지냐?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도 힘도 없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위기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위기만 오면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낙심부터 해. 그러면 그 사람의 근본은 낙심입니다. 위기가 오면 자꾸 불신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근본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메시지 들을 때는 그것이 포장되어 있다가 딱 위기가 오니까 그 근본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위기 때 사람을 의지한다? 그 사람의 근본은 인본주의입니다. 은혜 받고 있다가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죠. 그런데 위기가 딱 오면요, 그것이 벗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그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근본이에요. 물론 근본이 좋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히스기야는 이 위기 때 무엇을 했냐 말이에요. 위기 때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자, 역대하 32장 2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두 성경 구절을 제가 택했는데요.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위기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3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것 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라. 그래서 목사가 광고도 하고 독려도 하고 참석 안 하면 약간 째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은 위기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뭐가 필요하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읽었던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는데요.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모욕했던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한 사내립, 하나님이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들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군대는 패했고 싸워보지도 못했고 송장이 되어버렸고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산헤립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더불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협력 기도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중보 기도와 협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분명히 이렇게 협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면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 그 본문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딱 읽다 보면 그런 내용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또 그 메시지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니까 아, 이렇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 기도했을 때, 협력하여 기도했을 때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곳에 이 목요일날 오후, 후도 아니고 오전에 11시 우리 뭐
여성분들은 오전 11시에 집에 놀러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대강 해야 되고, 옷 입고 나오기도 편하지 않고, 요즘 날씨도 조금 지급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동기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는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므로요, 기도에 여러분의 힘을 100% 쏟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100%의 에너지를 쏟아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중보 기도의 모델은 누구냐? 라고 해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창세기 19장과 20장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자, 하나님은 이 소돔의 죄악을 보았어요. 이 소돔 도시가 얼마나 죄악스러운 도시인가. 이걸 보시고 이 도시를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율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심판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곧 구원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죠. 자, 이것을 누구에게 알렸느냐?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의인 30명만 있으면, 의인 20명만 있으면, 찾아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10명만 있으면, 10명을 찾았지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사람은 많아도요,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안양 평촌 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까?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지 못하자 천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소돔으로 갔죠. 마침 롯이 이들을 봅니다. 참, 이것이 롯이 받은 은혜예요. 또 롯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손님을 모셔가서 자기 집에서 식탁을 베푸는데 이 식탁 자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식사 한번 대접했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되겠죠. 언제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찾아서 읽는 교회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우리가 이 성을 멸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느냐? 알리라. 이렇게 하니까 롯이 누구한테 알렸어요? 사위한테 알리잖아요. 그런데 사위들은 뭐로 이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자,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해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롯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롯이 믿었느냐? 사위에게 말했다는 증거가 롯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사위들과 함께 살았던 딸들은 뭐 함께 도망갔기 때문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었다고 보아야 되겠지만 딸들이 좀 사위를 보고만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뭐 조금은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목사를 사기꾼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로 봅니다. 왜? 롯의 사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롯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면서 또다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려주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들이 이끌어낸 거예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뒤로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마라. 그래야 멸망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생명 보존이 심판의 뭡니까? 목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던 거죠. 그런데 롯의 사위들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롯의 아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뒤를 돌아보았어요.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았어요. 사위들은 아예 농담을 여겼고, 어째 이 소돔이 멸망합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도시인데 어째서 이 소돔이 멸망한다고 우리 보고 지금 피해서 가자고, 우리의 모든 재산과 생활의 근거와 친구들이 다 여기 있는데 지금 가자고 하십니까? 농담을 여긴 거예요, 그 말을. 웃으면서. 그런데 아내는 함께 가긴 갔어요. 그런데 아내도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 나가버렸잖아요.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제대로 안 들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농담으로 여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들어도 못 지켜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롯의 아내를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들었지만 못 지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뒤돌아 보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뭐 뒤돌아 볼 것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직진입니다. 성경 바라보고 직진, 기도하면서 직진, 캄보디아 바라보면서 직진. 그거밖에 없어요. 뭐 뒤 돌아볼 게 뭐였습니까? 무슨 과거가 그렇게 화려했다고, 뭐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다고. 그죠? 우리는 그냥 직진이에요. 성경 바라보고 직진, 기도하면서 직진, 하나님을 믿으면서 직진, 직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롯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롯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냐? 뭐 롯이 그다지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어요. 그 답이 2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 볼까요? 함께 또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죠. 이미 50명,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했던, 요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뭡니까? 롯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뭐 롯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로 오지만 사실 롯은 신앙이 그렇게 완전히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제대로 인정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롯뿐만 아니라 롯의 딸들도 살리고 나윈 이후에 그 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가벼운 기도가 아니다라고. 자, 그 증거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잘 들으세요.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죄 의식에 빠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의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고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그래서 협력 기도의 모델은 히스기야로서 3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의 모델은 아브라함으로서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원래 많은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10%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10%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대로 나는 우리 교회가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보세요. 지금요. 매주 무엇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딱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일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 속에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기도의 능력을 나도 누릴 것이다.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누렸던 기도의 능력을 나도 누릴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딱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루 24시간 삽니다. 그죠? 그리고 일주일 7일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집에서 뭐 일하는 시간, 뭐 또 가정 일을 돌보는 시간, 뭐 사람 만나고 여러분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하고 많은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도 시간 중에서, 아니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생활 중에서 기도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자. 그런 각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제가 첫 모교 기도할 때도 기도의 불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의 불씨를 피워라. 자, 기도의 불씨를 누가 피우느냐? 하나님이 피우셔요. 일단 하나님이 피워야 불씨가 필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뭡니까? 불을 불어서 불씨를 지금 하나님은 지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불씨가 활활 탄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불어서 여러분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죠? 김문철 권사님을 불러 모았고, 우리 김정림 권사님을 불러 모았고, 이규학 권사님을 불러 모았고, 이순 권사님, 오 권사님, 신 권사님, 박 권사님, 이경남 권사님, 병 권사님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요. 불러 놓고 뭐합니까? 기도의 불씨를 하나님이 지금 지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불씨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함께,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붙어 있는 불씨가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불씨가 하나 가지고 불이 피겠습니까? 안 핀다고요. 이 불씨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불을 피울 때 뭐 지푸라기나 종이 같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래야 빨리 타죠. 그죠? 그래야 빨리 후 불면 불이 빨리 번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자꾸 기도에 가라고 주일날 광고를 하며 오라고 제가 눈치서 하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함께 붙어 있는 불씨들이 많아야 빨리 타기 때문이에요. 빨리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죠. 중직자들이 먼저 모여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 분위기는 중직자들이 바꿔야 돼요. 목사의 메시지가 나가면 중직자들이 빨리 눈치채고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중직자 다 내려놔야 돼요. 뭐 말로만 중직자면 뭐합니까? 중직자로서의 섬김이 없는데, 순종이 없는데, 그럼 중직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중직자를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름뿐인 중직자, 교회와 함께 가지 않는 중직자, 그 무슨 훌륭한 중직자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함께 붙어 있는 불씨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들도 시간만 되면 이곳에 모여야 된다. 그래야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더 빨리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보면서 큰 소리로 나는 당신의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붙어있는 기도의 불씨가 돼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만 죽어. 붙어 있어야 빨리 타. 떨어져 나가면 불씨가 혼자 죽는다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놈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이걸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사하고, 반드시 역사한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신 관리를 잘해라. 여러분의 자신이 속으면 안 된다. 생각에, 경험에 속지 마라. 두 번째로, 다른 성도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그죠? 넘어질 필요가 없다. 아까 말했지만 뭡니까? 기도하면서 직진해라, 직진. 직진하는 사람은요, 앞뒤 보면 안 돼요.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로봇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냥 직진이에요. 기도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직진. 맞습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그래도 직진. 자, 기도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어. 여기에 들지 말고 나는 직진한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중보 기도와 협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협력 기도의 모델 히스기야와 이사야, 중보 기도의 모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읽고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교 기도의 팀을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후후 불어서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생각에,
경험에 속지 말게 하시고 다른 성도 때문에 넘어지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면서 직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일에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